자녀들하고 이야기를 하면 참 때로는 너무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때로는 처음 알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막내하고 식사를 하는데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아빠는 왜 그렇게 김치를 좋아하냐라는 거예요. 저는 참고로 김치를 참 좋아합니다. 김치찌개만 있으면 밥을 평생 먹을 수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김치찌개 똑같은 거 줘도 저는 먹습니다. 그러니까 데이빗이 하는 얘기가 자기한테는 김치의 맛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평생에 뭐 살지도 안 해봤지만 김치를 이제까지 다 먹어봤는데 맛이 똑같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김치 맛은 다르다. 걔네들이 김치의 종류를 알겠습니까?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의 맛도 다 다릅니다. 믿음의 본질은 같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색깔들이요, 성도님들마다 맛이 달라요. 아주 성숙한 믿음이 있고요, 아직 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믿음은 어떤 맛인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여호수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해드리면 여호수아는 2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2장까지가 정복전이에요. 그러니까 땅을 열심히 받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컨퀘스트라고 그러죠. 그리고 13장부터 오늘 이제 14장이지만 땅이 분배가 됩니다. 그렇다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전쟁은 계속 이루어져요. 마지막 2장 전까지, 마지막 23장, 24장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기 전까지 계속 땅에 정복이 들어가는 거예요. 전쟁도 해야 되고 땅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가 더 바쁜 거야. 자, 오늘은 그래서 땅을 분배받는 그 시점에 어찌 보면 시작입니다. 저 여러분 땅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파별로 받습니다. 가족별로 받아요. 그러면 사람들의 생각은 어디에 꽂혀 있냐면 좋은 땅이야. 기름진 땅이야. 누가 봐도 정말 안전한 땅, 물이 많은 땅, 그늘이 있는 땅, 옥토를 원할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이 갈렙은 어떠한 땅을 원했는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달라 했는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가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이제 유다 자손이에요,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지라. 유다 지파 갈렙입니다.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한 45년 전쯤 된 것 같아요. 그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탐꾼으로 선발이 되어서 12명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20세 이상 장정이 60만입니다. 20세 이상 장정이 맨이 60만 가운데 12명이 뽑힌 거예요.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요즘 식으로 말하면 장군이에요. 아주 특별한 사람들을 뽑은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갈렙이었습니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여호수아였어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7절에요. 내 나이 40세에 지금 85세입니다. 45년 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며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성실한 마음으로 모세에게 정탐하고 나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보고를 했는지 여호수아 당신은 알지 않습니까? 8절이에요.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10명입니다. 12명 중에 2명은 여호수아하고 갈렙이고 나머지 10명은 그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다.
하지만 당신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똑같이 올라갔는데 한 마음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똑같이 한 마음으로 갔는데 내려올 때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똑같이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었고 두 발로 밟았는데 보고는 완전히 바뀝니다. 갈렙의 믿음의 첫 번째 믿음의 특징, 어떤 믿음이냐? 충성의 믿음이에요.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입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예요. 갈라지지 않는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영어로 보면은 wholeheartedly, 칼렙이에요. 히브리 말로 칼이라는 건 뭐냐면 whole, all, lev, heart, 똑같은 거야. 칼렙. 마음이, 심장을 부분적으로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whole heart, 전체를 다 드리는 사람. 물론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근데 성경은 갈렙의 죄를 다 가려요. wholeheartedly. 그게 충성이에요. 민수기 13장 28장 가보자고요. 어떤 보고를 했길래,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도 있겠지만 처음 듣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정탐꾼 이야기 한번 보세요. 민수기 13장 28절에 가면은 그러나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게 누구의 보고냐면 이게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거주민들은 gigantic, giant, 그리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안악 자손들을 봤다라는 거예요. 큰 사람들이면 네피림의 후손들이에요. 모르겠어요. 한 7피트 될지 모르겠어요. 민수기 33장 31절이에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강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들이 강해서 출애굽했나요? 그들이 강해서 애굽에서 종살이 430년 종지부 찍고 나갔나요? 언제 그들이 강했습니까? 33절이에요. 신장이 장대한다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은 네피림 후손인 안악 자손인 거인들인데, 자이언트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보았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자이언트가 아니라 grasshopper, 메뚜기라는 거예요. 이들이 메뚜기 신앙이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기 24장 1절이에요.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아무런 유익이 없는 통곡이 있습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통곡이 있어요. 바로 이런 통곡입니다. 미리 건너짓고 미리 싸워보지도 않고. 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이게 주특기예요. 이들이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망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게 18번째예요. 이 광야에서 늘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에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 이제 지도자만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보세요. 사람이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허상과 허망에 사로잡힙니다. 말씀 앞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있지도 않은 일들, 그 마음의 생각에 그냥 미리미리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있지도 없는 일들을 그걸 가지고 사로잡히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어요. 말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면.
전염이 진짜 강한 병이 뭔지 아세요? 원망입니다. 이건 순식간에 옮기는 거예요. 부모가 원망 많이 하잖아요. 자녀들도 나중에 커서 보면 원망 많이 합니다. 그거 전염시키는 거예요. 6절입니다. 그 땅을 정탐한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exceedingly exceptionally good. 너무 다르잖아요. 똑같이 올라갔는데 똑같이 보았는데 어떤 사람은 이미 죽었어. 이미 부정적인 생각으로 다 사로잡혀서 죽어버렸어. 처자식 다 죽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똑같이 보았는데 exceedingly 심히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심히 아름다운 땅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심히 아름다운 땅, 그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왜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눈과 마음과 이 whole heart, 칼렙, 이 마음을 하나님께 두니까 마음이 갈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게 충성입니다. 여전히 거인이 있죠. 여전히 네피림의 안악 자손이 있죠. 근데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마음이 칼렙, whole heart. 8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너무 다르잖아요. 9절에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우리 메뚜기 아니야. 우리 메뚜기 아니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이 두 보고를 듣고 결국은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뭐 하라고 그랬어요? 돌로 쳐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37절이죠. 하나님이 누구를 죽이신 줄 아세요? 곧 그 땅에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여러분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언약 백성에게도 악평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임한 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불신하고 악평하면 하나님이 재앙 내립니다. 진짜 내리세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찌 보면 희생자입니다. 왜죠? 45년 전에 벌써 들어왔어야 돼. 근데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45년 동안 어때 가면 희생하면서 도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왔어야 돼. 이미 이주했어야 돼. 이미 이사했어야 돼. 근데 그 10명 때문에 45년을 허비한 거 아닙니까? 벌써 들어왔어야지. 그래도 마음이 나눠지지 않아요. 9절이에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충성 또 나오잖아요. 칼렙, 자기의 이름처럼 부분적으로 드린 게 아니라 정말 다 드린다라는 마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바쁜 이민 생활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1분이나 생각하나? 주님을? 근데 어떤 사람은 순간순간 주님을 부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일이 중요하고 집중하죠. 근데 순간순간 주님을 마음을 드리는 거야.
오늘은 어떤 사람을 만날까요? 오늘은 큰 딜이 있는데요. 오늘은 학교를 가봐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이런 일인데, 하나님께 자주 묻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충성입니다. 꼭 무슨 일을 해야만이 충성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어디에 있든지 자식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이에요. 어디가 있든지 하루에 빠짐없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부모님 자식일걸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지 않을 수 없어요. 마음이에요. 이 10절 한번 보면은,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다. 산수. 자, 계산 들어갑니다. 40세에 정탐이 나갔어요. 자, 그러면은 보통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38년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2년은 무엇으로 지내냐면,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 머물러요. 하나님이 바로 들어가게 하지 않습니다. 머무르고 특별히 말씀을 받는 시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는 시간, 그게 2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뺑뺑이 도는 시간이 언제냐면 그게 38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나안 지금 14장까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전입니다. 이게 최소 5년에서 7년이에요. 그럼 85년이 나옵니다. 85살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제가 참 은혜되는 말씀이 뭐였냐면은 이 방황과 생존이라는 말씀이었어요. 물론 육신적으로는 갈렙도 방황을 했습니다. 40년 동안 계속 방황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의 곁에서. 난 저들하고 함께 해서는 안 되거든, 사실은. 나는 정말 다른 사람이거든. 질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결도 다르고. 나는 저들보다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인데 어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희생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방황했지만 그의 마음은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절대 나눠지지 않았어요. 항상 뭐가 있었냐? 목적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 내가 밟아본 땅, 내가 보았던 땅, 내가 먹어본 땅, 내가 보았던 땅, 그 땅을 항상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은혜됐던 말씀이 이 생존입니다. 생존이에요. 제가 여기다 몇 가지 적어놨는데, 금송아지 예배 때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도 생존했어요. 10명의 나의 동료 정탐꾼이 죽었을 때도 생존했고요. 땅바닥이 갈라졌을 때도 생존했고요. 연봉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는데 그때도 생존했어요. 원망으로 불뱀에 물려 죽어나갈 때에도 생존했어요. 요단강을 건너 지금 수많은 전쟁 가운데도 생존했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몇 가지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저 여러분 2025년 12월 여기까지 생존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까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은혜지만 하나님의 뜻은 일단 우리가 알 것은 생존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에, 우리 85세 되신 분 누구예요? 우리 교회 80세 되신 분들이 좀 있죠. 여기까지 오기가 이분들 쉽지 않습니다. 오늘 원장로님하고 한번 얘기를 좀 해보세요. 여기까지 생존하기가 쉬웠습니까? 물어보시라고. 오늘 김영수 장로님, 김춘혜 권사님이 안 계시는데, 나도 이렇게 젊은 저도 여기까지 오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게 다 은혜라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었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야. 그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요. 흩어지지 않아요. 나눠지지 않아요. 칼렙.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했으니까
기다리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생존케 하신 거예요. 그의 믿음에는 녹이 없었어요.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이거 우리말에 갈수록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5년 전이나 지금도 vigorous, 지금도 strong, 강건하다고 그러고, 갈수록 태산이 뭐냐면 나 지금도 나가서 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장노님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3월에 우리 필리핀 가시는데 지금 맥시멈 10명입니다 지금. 이러다가 우리 성도님들 다 가시면 어떡해. 근데 그 중에는 70세 때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 80세 때도 강건하셔서 정말 선교 다니는 그러한 강건함의 축복을 간구합니다. 12절 가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그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찬양 드렸잖아요. 그날에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나중에 보세요. 이 산지라고 그래서 이 산지 헤브론이에요. 아낙 자손이 있는 산지예요.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참 갈렙의 믿음의 입술에 마음에 묻어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고요, 그리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삶은 말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 이 산지가 어떤 산지냐면은 여러분 아시는 아낙 사람, 거인들, 자이언트들이 살았던, 네피림의 후손들이 살았던, 아마 땅을 분배받으면서 지파별로 이렇게 기도했을 거야. 저 땅은 말고요 하나님, 저 아낙 사람은 말고요 하나님, 저 땅은 우리 들어가면 저 자식들 죽을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가고 싶지 않은 땅을 갈렙은 그 전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바꾸지 않아요. 갈렙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왜뇨? 연륜으로나 리더십으로나. 나 기도해봤는데 말이야, 오늘 나 헤브론 이제 안 가질래. 네가 가져. 그리고 자기의 보기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만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그 헤브론 땅, 그 땅을 바꾸지 않습니다. 도전이 되었어요. 그의 첫 번째 믿음은 뭐라고요? Whole heart, 칼렙, 충성. 충성의 믿음. 두 번째 믿음은 뭐예요? 거인의 믿음입니다. Giant. 누가 거인이에요? 아낙 자손이 거인이에요? 갈렙이 거인입니다. 정말 거인이에요. Wholehearted faith. 두 번째는 gigantic faith. 거인의 믿음입니다. 진짜 성도님들이 이 욕심은 내셔야 돼. 살아가면서 이 욕심은 내셔야 돼.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다. 믿음의 지경이 좀 커졌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게 믿음이라는데, 그러면 믿음이 커지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14절입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칼렙 wholeheartedly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의 믿음은 나눠지지 않는 심장 전체를 드리는 온전히 쫓아갔던 wholeheartedly 칼렙 충성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정말 넉넉했어요. 믿음이 컸습니다. 헤브론 땅을 바꾸지 않아요. 아낙 자손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도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힘을 주시면 쫓아내겠다. 거인의 믿음. 세 번째는 14절 보시면은 제가 어떤 말씀에 은혜를 받았냐면 이 오늘입니다. 오늘까지 이르는 믿음이에요. 오늘까지 이르는 믿음.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의 믿음이 움푹짐푹이 있습니다. 업앤다운이 있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갈렙을 보면 성경에 보면 업앤다운이 없습니다. 꾸준합니다. 오늘까지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파선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오죠. 바울 서신서 보면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매일의 믿음이에요. 매일매일 믿음이에요. 예전의 믿음 안 돼요. 과거에 몇 년 전에 20년 전에 청년 때에 그거 이제 그만 이야기하셔야 돼. 그거 이제 이야기하시면 안 돼. Right now.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갈렙은 오늘까지 이르는 믿음이에요. 말씀을 이제 마무리가 들어가는데 이 갈렙에 따라다니는 수식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6절인데요. 14절에도 있고 6절 한번 보세요. 그니스 사람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캐나나이트. 이게 이제 설이 다릅니다. 14절도 한번 가볼까요? 오늘 본문의 시작과 끝에 보면은 그 다음 절 가보세요. 보세요. 여기 나오죠? 안 나오나요? 여기 있네. 그니스 사람. 여기 보면은 캐나나이트라고 나오죠. 캐나자이트. 이게 이제 학자마다 좀 다른데 많은 사람들은 무엇으로 믿냐면 이 캐나자이트가 이 그나스라고 나오는데 이 그니스인데 사실은 그나스 족속이다. 이 성경을 보면은 그나스 족속이 어디 사람들이냐면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설이 맞다면 갈렙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신빙성을 좀 둬요. 그래서 그니스 사람 이 뿌리를 그 족속을 이야기를 끊임없이 합니다. 만약에 갈렙이 이방인이었다면 에돔 족속이었다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신학적으로 보면 여호수아는 마땅히 유대인이죠.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만 준 게 아니라 이방인과 유대인에게 두 리더에게 같이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칼렙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하는 언어학자들 공부하잖아요. 이 단어가 아마도 칼렙, whole heart, 온전한 심장이라는 말도 있지만 마음이라도 있지만 켈렙, not 칼렙, but 켈렙. 켈렙가 뭔지 아세요? 개라는 뜻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방인 출신인 것이 좀 더 신빙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시대에 보면은 이방인들을 뭘 취급합니까? 개 취급을 하죠. 근데 개들이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 정말 잘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요즘 어드벤트 시즌이잖아요. 예수님 아기 예수 오신 그 절기거든요, 요즘에. 네, 이제 그 말씀하고 어떻게 하나님 연결을 해서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거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셨어요. 자, 보세요. 갈렙은 약속이 땅에 있는 줄 알아요. 밟아봤어. 살아봤어. 며칠? 40일. 그리고 왔어. 근데 그 당시에 20세 이상 장정들은 다 죽었어. 그러면은 칼렙이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무슨 얘기했을까요? 약속의 땅이 있다. 그 땅이 진짜 있나요? 있다. 그 땅 갈 수 있나요? 있다. 살 수 있나요? 있다. 왜? 갈렙은 보았거든, 밟아봤거든, 누려봤거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게 뭐예요? 약속의 땅, 우리에게 인도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약속의 땅, 천성, 천국.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얘기를 많이 하신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아버지의 집에 가겠다. 너희들을 위한 방을 준비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도 킹덤 오브 갓, 헤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신 거예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도 이 어드벤트, 예수님의 이 대강절의 말씀이 숨겨 있어요. 왜냐? 우리 이 땅이 전부가 아니거든. 우리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정말 여기 곳에서 50년, 60년, 100년 이후에는 우리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년 지나고 여기 남아있을 분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모르겠어요. 알렉스가 건강하면, 알렉스가 130세까지 살 수 있으면 모를까. 우리는 이 땅에 없어요. 어디 있어야 돼요? 새 땅, 천국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약속했던 땅, 나와 함께 살고자 그 땅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김치 중에 김치는 묵은지입니다. 김치 중에 김치는 묵은지야. 제가 왜 묵은지를 좋아하냐? 볼품은 없어. 85세 이 연세 드신 분들이 왜 멋있는 줄 아세요? 왜 원장누님 같은 분들이 멋있는 줄 아세요? 묻어있어. 묵은지 같은 은혜가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유가 좀 그렇지만 믿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주님 어차피 믿는 거, 어차피 한 번 믿다가 주님 만날 판인데 그냥 맨날 그냥 아기 믿음 갖고 살지 마시고, 조금만 하면 그냥 넘어지고 조금만 하면 쓰러지고, 그런 믿음 말고 wholehearted 칼렙, 충성의 믿음, 그라스하퍼가 아니라 자이언트, 거인의 믿음, 마지막은 매일매일 오늘까지에 이르는 매일매일 천국을 향하여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정말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우리의 심장이 나눠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죽으나 사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뛰는 충성된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인의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거인처럼 살아가고 싶습니다. 믿음의 거인으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소자나 소인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까지 이르는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는 파선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그 천상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의 손을,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